12월 11일 수요일 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성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남유다의 목자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선지학교 출신이 아니고 그리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아모스는 굉장히 못마땅한 쟤 뭐야?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아모스가 일종의 북이스라엘의 단기 선교, 단기 아울리치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을 듣고 꽃방귀를 낍니다. 아, 쟤 뭐야? 하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 그런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냈는가?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궁중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해관계에 매여 있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보낼 사람이 없었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 6장은 자, 1절에 보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지도자라는 표현이 있죠. 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본문에 보면 자, 4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여기 PPT에는 띄워놓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상하로 만든 침대에서 잘 정도로 이들은 정말 돈이 많았고요. 자, 그리고 6절도 볼까요? 6절에 보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이런 삶을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요셉은 7년 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을 맞았는데요. 풍년 때 흉년을 대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는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이후에 있을 어려움의 시기를 대비하는데 하지만 아모스 시대에는 엄청난 그 풍년의 시기에 이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7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새 번역에 보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 새 번역은 공인된 번역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새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표현도 있냐면 호화로운 저택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제가 더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화로운 저택에 사는 것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우리가 잔치를 열고 조금 좋은 주택에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일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좋지 않은 집에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자, 제가 본문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치어라. 혹여나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을까? 그 부분 조심해야 돼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잘 살면 좋겠는데 혹여나 너희가 너무 잘 살고 그렇게 됐을 때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될까 봐 내가 걱정이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주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풍부하게 될 때 넘어질 수 있는 지점, 하나님을 놓치는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 그것을 우려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우려가 오늘 본문에서 현실이 된 거죠. 자, 지도를 보면 제가 북이스라엘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도 이 지도를 언급했었죠. 자, 오늘 보면 14절하고 연결해 볼게요. 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지칭하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너희 땅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언한 부분인데, 이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는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는데요. 하맛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라바 바다는 데드시, 사해 여매입니다. 여기를 아라바 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실현이 되었는데 자, 이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가장 넓게 확보된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돼서 온 그 부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볼게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무슨 표현일까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나요? 소들이 바다를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잘못 시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불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보편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죠. 보편은혜. 시심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소개했던 개념인데요. 보통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도 합니다. 커먼 그레이스죠. 왜 보편 은혜라고 하냐면 반대되는 특별 은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시는 은혜라면 보편 은혜는 커먼이죠. 보편. 왜 보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해와 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해와 비를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 기술하죠. 그리고 이 보편 은혜에 들어가는 또 다른 것이 지혜.
악인도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부는 보편 은혜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은혜로 부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악인도 받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은혜임을 놓치고 자기들만 누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 적어놨죠. 부 자체가 아닙니다. 부 자체가 아니라 부에 대한 잘못된 마음인 탐심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자체는 중립적인데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탐욕이죠. 욕망의 잘못된 방향입니다. 마찬가지로 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경계하시냐면 부에 대한 잘못된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도 취해서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잘못된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전에 그 기독 지성인들 사이에서 청부론, 청빈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청부론은 김동훈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말했던 개념인데요. 여기서 이제 촉발이 되면서 깨끗한 부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에 대항해서 김영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협성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고 워싱턴에서도 그 목회를 하셨고 지금도 또 다른 곳을 개척해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 김영봉 목사님이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써서 청빈론을 제시하면서 청부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설파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청부론과 청빈론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토론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책을 다 사봤어요. 이 책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로날드 사이더라는 사람이 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IVP에서 나온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추천 도서인데요. 자크 엘롤 들어보셨죠? 프랑스 신학자인데 대장간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자크 엘롤의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책도 이와 관련된 어떤 그 토론의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책들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소유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부와 청빈이 아니라 깨끗한 부자냐 깨끗한 가난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부요하든 가난하든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모스 시대의 부유한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뿌리라고 하고 있어요. 돈 자체가 문제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 부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토대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성찰하다 보면 기도할 제목들이 나오겠죠.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기준으로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부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주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에 대한, 부에 대한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부, 소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충실되이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와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